할렐루야.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를 위한 기도 함께 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저번 주 고난주간이라 이제 나름 되게 긴장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고난주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동일할진데 제가 참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항상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함께 이 유혹들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의 안락함과 저희의 편안함대로 돌아가려고 하던 모습들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게 힘주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영상으로 드려질 예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더욱 주님의 따뜻함과 주님의 함께하심, 은혜로우심이 가득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상처와 볼 수 없는 나의 아픔까지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와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룻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영상 예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아시는 것처럼 룻기가 진행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또 코로나 설교 했었고, 또 지난 두 주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바람에 룻기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4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하고 한 차례 정도만 더 설교를 하면 룻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번째 룻기 설교, 신을 벗은 아무개.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신을 벗은 아무개. 룻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룻기 4장 1절로 8절,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4장 1절부터 저희가 8절까지 읽었으니까요. 그 전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룻이 타작마당으로 가죠. 그래서 야심한 밤에 보아스에게 청혼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죠. 그런데 변수가 있었어요. 어떤 변수입니까? 우리는 보아스가 1순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오미나 룻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아스는 달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죠. 자,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자가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내가 맹세코 기업을 무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날이 밝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자 3장 마지막에서 3장 마지막 18절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자, 네가 그런 일을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 보아스 몫이야. 보아스의 일이야. 보아스가 오늘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그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부지런히 다닐 거야. 그렇게 예상하는 장면이 3장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서뭇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보아스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성문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저희는 성문 개념이 없지만 고대 중동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자, 성문은 집회 장소였습니다. 성문은 시장이기도 했어요. 자, 성문은 재판정이 되기도 했어요. 또 성문은 가끔 방송국 같은 역할도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성문이야말로 그 마을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보아스가 누구를 찾아야 하니까,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하니까 성문으로 간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아스는 그곳에서 기업 물음 1순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만났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지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룻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은혜로운 우연이죠. 마침 지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보아스는 옳았구나 하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을 성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이름을 부르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아무개였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무개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그냥 부르는 것이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 본명을 몰랐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알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사람이 이름이 있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 것이에요.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무명으로 남겨두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는 저희가 룻기 후반부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성경 룻기가 그를 무명으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것을 기억하실 때 이 사람은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부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자, 그렇게 자기가 찾던 사람을 앉혀놓고 보아스는 또 다른 사람들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장로 10명씩이나 불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짐작되는 것이 있죠. 증인 또는 집행관 또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 성읍에서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장로들을 바로 그 성문으로 청하였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보아스가 지금 그 아무개나 장로들 앞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일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땅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룻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적인 일일까요? 공적인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사적인 일이에요. 내가 땅을 사고 내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성읍의 지도자들 10명씩이나 앉혀놓고 집행관이 되어주십시오,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공동체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공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국한돼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일이 공동체의 일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일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연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교인들은 다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다 공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 10명의 장로들을 그 증인의 자리에, 집행관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와 아무개와 10명의 장로가 다 자리에 앉으니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4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이제 보아스는 아무개를 앉혀놓고 장로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의 땅,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물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한 개념, 토지에 대한 개념, 이 원칙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기업, 땅, 토지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영구히 팔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소유의 땅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영구히 팔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영구히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땅은 누구 것이에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그 사람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왜 갑자기 이걸 막 믿고 싶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땅을 사고 판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매랑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판다, 땅을 산다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사용권 정도를 사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 정도를 사는 것이었어요. 자,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 중에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하여서 땅을 사람들이 소유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주변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그냥 이렇게 사용권을 조금 임대하거나 이렇게 사용권을 조금 가지거나,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자리에서 뭐 한 100년 정도 장기 임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개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땅을 팔았으면 기업 물을 자나 고엘이죠. 또는 그 땅을 판 당사자가 다시 그 땅을 물을 수 있다. 자, 룻기에서는 다 이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는 이유, 고엘이 등장하는 이유, 땅을 사겠다 팔겠다 하는 이유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도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도 경제적인 여건이 도저히 안 돼. 그리고 기업 물을 자를 주변에서 찾아봤더니 기업 물을 자도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이 하나 있어요. 50년이 되면 무슨 사유가 있든지 간에 그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주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7번,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이고, 모든 종 되었던 사람들,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땅들이 원소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누구도 끝까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끝까지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50년이 지나면 모든 가문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탐욕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땅을 영구히 매매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본인이나 기업 물을 자가 다시 물을 수 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50년째가 되는 희년에 주빌리를 선포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요점은 뭐냐? 요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엘리멜렉 가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그 사용권을 넘긴 그 토지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기업 물을 자가 만나서 누가 기업 물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것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1순위는 아무개, 2순위는 보아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자 아무개가 곧바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엘리멜렉의 땅을 네가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라고 보아스가 물었을 때 아무개가 막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땅값을 주고 엘리멜렉의 땅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임시로 소유합니다. 자, 그 땅을 가지고 뭐 합니까? 농사 짓습니다. 자, 농사 지면 곡식이 생겨요. 그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돈이에요. 그렇죠? 그 땅을 가져다가 돈을 벌어요. 돈을 주고 돈을 벌어요. 자, 그런데 부양할 가족이 늘어요. 누가 늘어요? 나오미라는 당시로서는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나오미가 부양 가족으로 늘어요. 그런데 당시로선 나이가 많은 할머니니까 오래 사셔요? 오래 살지 못하세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부양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곡식을 가져다가 나오미를 부양하고 그 나오미가 돌아가시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돼요? 여러분, 아무개의 땅이 돼요. 왜요? 상속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문에는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고 나니까 아무개가 어떤 결론에 다다릅니까? 이거는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 그 사용권을 내가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좀 당황되어진다는 생각. 왜 그렇죠? 자, 보아스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업 물으고 싶어 했어요.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도 가지고 있었어요. 룻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과 기업 물음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였어요? 다들 아무개가 나 기업 안 물을 거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아무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내가 기업 물을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나는 속담 없으세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우리 교인들께서 교회 오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콩이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새를 잡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콩이가 새를 잡아서 그냥 새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공들였는데 나중에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걔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공들였는데 소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아스가 지금 딱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독자들이 느꼈던 그 당황스러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일에서 제가 엉뚱한 일이 생각났어요. 이거는 설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급 소환한 저의 군 생활의 추억입니다. 제가 93년, 94년 군 생활을 했는데 94년 이제 겨울이 되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나갔는데 저희 소대장님께서 저희들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막 기합을 주셨어요. 뺑뺑이를 돌리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선착순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선착순 아시죠? 선착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바위까지 선착순 2명, 그러면 50명 중에 뭐 1, 2등만 열애시키고 나머지 48명이 또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대 선착순은 학교 다닐 때 선착순하고 달라요. 학교 다닐 때는 달리기 제일 잘하는 애가 1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쵸? 군대에서는요. 병장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밑에 애들은 보폭을 조정해야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내가 달리기 잘한다고 막 달려가가지고 1번으로 들어오면 후폭풍이 거세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선착순은 정말 복잡해요. 내 마음대로 뛸 수가 없어. 근데 선착순이라는 게 여러분, 한 번 갔다 와서 끝나는 선착순 보셨어요? 아니에요.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수십 명이 뛰니까 뭐 10번이 될지 15번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얼차려봤던 우리 고참들은 선착순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저희 중대에서 서너 명의 사람들이 한 2번째, 3번째 선착순을 할 때 바위 뒤에 숨었어요. 할렐루야. 이 고참들의 계산은 뭡니까? 어차피 계속될 거. 뛰어가다가 오는
그 길목에 있던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다시 선착순이 시작되면 그 다음 턴에 사람들에게 묻혀서 돌아오리라. 굉장한 아이디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고참들이 숨었는데 선착순이 끝났어. 아니 그날따라 우리 소대장님이 왜 그랬는지 몰라. 자 그만. 여러분 웃고 계시죠? 우리 모든 중대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무시무시한 일인 거야. 왜? 다 봤거든 숨는 걸. 우리 고참들이 숨는 걸 다 봤거든. 차라리 뛰게 해달라고 막. 네. 근데 정말 우리 소대장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 좀 군기가 빠진 것 같아서 내가 좀 선착순 돌렸어. 자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자.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막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너네 왜 그래?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표정들이 왜 그래? 근데 그제서야 이제 고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쪽에서 한 3명 4명 이제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날 저희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야.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개가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보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 보아스가 당황했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가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동시에 룻 그 사랑하는 여자가 돼버린 그 룻에 대한 애정도 지금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곧고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룻이라는 카드를 아무개에게 꺼내 드는 것입니다. 왜 뒤늦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개가 기업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될 얘기거든요. 나 기업 안 물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물을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니까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자 포인트는 뭐예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된다. 단순히 땅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줘야 된다.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자 전말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아무개가 땅값을 치르고 엘리멜렉의 땅을 무릅니다. 자기가 사용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농사를 짓고 곡식을 얻습니다. 소득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누구 한 사람만 부양하면 됐어요. 나오미 한 사람만 부양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누구 또 생겼어요?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생겼어요. 자, 나오미야 나이가 많은 여자라고 쳐도 룻은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계대 결혼까지 해야 된대. 결혼까지 해야 된대. 그래서 아무개하고 룻하고 둘이 결혼했어. 그래서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이 말론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그 땅이 룻의 아들의 말론의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리멜렉의 손자이고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업의 이름이 끊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역할이잖아요.
자, 지금 보아스는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아무개 얘기한 것이에요. 네가 단순히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네가 온전히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헤세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역할까지 감당하겠느냐? 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네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 얘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아무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 번째 제안은 훨씬 더 간단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손해보는 것이 없었는데, 두 번째 제안은 복잡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기업에 손해를 줄 수 있어요.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번복하는 장면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무개는 보아스하고 달라요. 왜 아무개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등장인물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율법에 대해서 헌신되어져 있고 계산적이지 않았고 헤세드가 있었고 사랑이 있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다면, 적어도 여기에 등장하는 아무개는 율법에 대해서 헌신적이지도 않고 대단히 계산적이고 헤세드도 부족하고 애정도 사랑도 부족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가 NO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또는 세상이 볼 때 성도와 교회는 평범한 선택을 해서 칭찬을 받지 못해요. 남들이 다 하는 선택을 해서 칭찬을 받지 못해요. 아무개는 평범한 선택, 일반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그냥 아무개로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라요. 보아스는 나눔의 선택을 했어요. 아니, 나눔을 지나서 희생의 선택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아무개의 입장에서 생각나는 속담은 내가 그렇게 하면 죽 써서 개 주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들여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쏟아버렸어. 그래서 개가 먹었어.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장사하기 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점점점 도드라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나눔을 지나서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인생과 그의 가문에게 주신 그 큰 복을 저희가 다음번 설교에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아무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신명기 25장에 이 신을 벗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거래가 끝나면 신을 벗어서, 여기서 벗으면 안 되는데 너무 제가 몰입해가지고요. 자, 신을 벗어서 이 거래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테텔레스타인데, 다 끝났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신을 벗어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영수증에 도장 찍고 사인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서 던지는 것은, 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헤세드를 베풀지 않겠다. 여러분, 그 최종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그 신을 벗어던짐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그 신을 벗어던지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벗어던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의 마음도 벗어던진 것이에요. 헤세드의 마음도 벗어던진 것이에요. 사랑의 실천도 벗어던진 것이에요. 신을 벗어던졌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볼 때에는 다 벗어던진 것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가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헤세드나 사랑보다 내가 손해를 보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인생이 바로 아무개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아스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아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눈앞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보아스에게는 그 손해, 이득,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그 표현을 인용하자면 아무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명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고, 보아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볼 때 무명한 자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아무개로 전락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헤세드와 사랑이 더 중요하여서 그저 경제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주중에 베다니에서 온 편지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면서 미자립 교회 돕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가져오라는 얘기를 해마다 했습니다. 뭐 세대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그거 놔줘. 내가 불우이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다들 위축되는 이때 우리가 다른 미자립 교회를 돕자고 하면 나 도와주세요. 그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니 그 일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헤세드에 대해서 또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당연히 희망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감동이 있으시다면 이번 이 거룩한 이벤트에 함께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제안했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여러분들 가운데 푸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이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권하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자립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때예요. 이때 우리 세종배단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헤세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또 이 말씀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작은 실천과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오병이어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희생하는 그런 세종배단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보아스와 같이 나눔과 희생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주십시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니 저희 모두 바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니 저희 모두 바르게 하여 주시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4절만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헤세드와 사랑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사회에서 거리두기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발표 후에 또 상의하고 전교인들 가운데 공지사항 있으면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기쁜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아가들이 100일도 되고 또 돌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지만 저희가 좀 축하하기 원합니다. 먼저 차이나 목장의 우리 이원준 심선아 가정의 우리 둘째 이지온, 우리 오늘 100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계신 곳에서 그렇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하노이 목장의 우리 박현철 유소라 가정의 소은이, 우리 박소은이가 돌잔치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또한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형제님들께 자매님들께 이렇게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광고로 또 그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